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음소거 눌러주시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소교리문답 제1문항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인하여 그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직장을 가야 될지, 저 직장을 가야 될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될지, 저렇게 하라고 해야 될지, 어떤 때는 판단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분명한 방향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첫 번째 질문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죠. 이 소교리문답이 어떤 것인지를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소교리문답은 종교개혁 이후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교, 천주교와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시작되는 개신교 사이에 굉장히 교리적으로나 신앙의 틀이 바뀌면서 혼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막 이단스러운 어떤 분위기들, 그런 이론들이 많이 행배해져 있었기 때문에 영국 의회가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우리로 말하면 영국 교회죠. 개신교회인데 거기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어떤 복음의 틀, 믿음의 근거가 되는 틀, 또 교회에서 성도들을 안내할 수 있는 그 틀을 좀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 총회가 만들어지고 약 5년 6개월 동안 1160상의 모임을 통해 가지고 위원회별로 기도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하고, 그거는 기독교 전체 교리를 요약한 거고요. 그리고 성인들 또 교역자들을 위한 교리 교육을 위해서 대교리 문답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대교리 문답은 한 196개의 문제와 답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초신자들이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소교리 문답이라고 좀 요약을 해서 107가지 문제와 답을 교리로 정돈한 내용이 소교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대교리 문답은 어른들 또 중직자들, 교역자들을 훈련하는 내용이었다면, 소교리 문답은 어린이와 초신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1647년경에 제정이 되어져서 그 이후에 사용되다가 1684년에 영국 의회에서 공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 또 성공회, 또 장로교단, 모든 교단에서, 개신교회에서 영국을 중심으로 널리 신앙교육을 했던 내용이 소교리문답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07년경쯤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그때 한국교회에 막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김익두 목사님, 네, 그 당시 배경 때 한국에 처음 막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역시 어떤 신앙의 틀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이 들어와서 한국교회에서도 널리 교육했던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그냥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기록해서 만든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또 평신도들이 가담을 해서 기도하면서 한 6년 가까이 이렇게 준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통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성경에는 없지만 예배할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내용도 그런 믿음의 전통 위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내용인 것처럼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입장에서 봐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은 그냥 영적인 사실을 좀 알게 해주는 교훈 정도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먼저 복음 속에 부르셔서 복음에 대한 답을 주시고 또 생명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셨다가 만나게 하시고 또 답이 전달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경험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전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 복음의 틀,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이 되는 조직 신학이나 교리 문답을 전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1600년경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굉장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죠. 지금도 한국교회에서는 장로교단 그리고 성공회 교단에서 중요 어떤 교육 내용으로 성도들에게 훈련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것이 1684년경에 공인되어졌고 200~300년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평신도들에게 좋은 어떤 신앙 교육을 하는 교재를 채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교리 문답은 대교리 문답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약 107가지 문제와 문제 제기와 거기에 대한 답이 되는 교리를 정돈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질문과 답인데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너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은 내용이죠. 우리가 정말 응답받아서 전도자의 입장에서 보고 우리가 현장에서 가르쳐주고 전달해줘야 될 내용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뭘까? 인간이 잘 사는 길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제일 좋은 결정을 어떻게 내리겠는가? 실수하지 않고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하면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나? 이런 질문이 같은 내용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 질문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주로 답을 가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인격적이어야 되고, 또 정의로워야 되고, 또 세상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가능하면 예쁘고 멋있고 또 사랑이 많고 성격도 좀 이렇게 부드럽고 그런 거 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좋은 부모님 배경,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잘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이런 것들입니다. 나쁜 건 아닌데 그런 세상 배경에서 교육을 받고 인생관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돈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성공으로 귀결되고 사람들이 볼 때 우러러볼 만한 조건을 갖는 것으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삼기 때문에 그것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멸망이 와요. 물 떠나 있는 물고기처럼 결국은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근본이 되는 생명의 문제까지 위태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건강 문제가 덮치면 그것 때문에 끝나는 줄 알고 그것 때문에 그러다가 경제 문제가 덮치면 돈이 없어서 끝나는 줄 알고 그러다가 사람 문제가 덮치면 사람 문제 때문에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진짜 문제는 뭐죠?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을 내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우월감이 있다. 우월성이 있다. 이것을 나타내려고 하죠. 그리고 다른 것으로 계속 평생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은 질문이고 답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답이다.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은 특히 다윗은 이것을 매일매일 누렸죠. 모든 답이 사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갈등이 있습니까? 혹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 있는데 제1 질문이 답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누리면 바로 답이 얻어지게 됩니다. 낙심이 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을 누린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누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영어로는 enjoy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죠. 즐거워한다.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들은 신자들인데 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집안 싸움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싸우죠,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그런데 반대로 돈이 많이 있으면 더 싸웁니다. 교회에서 보면 헌금도 많이 하고, 겉으로 볼 때는 우아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싸움 때문에 그 집은 몇 년 안에 망해버렸어요. 가족들끼리 아예 단절하고, 뭐 명절이든 오고 가지도 않고요. 결혼식 때도 그냥 자기끼리 결혼하고 부모님 초청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왜 돈이라고 하는 아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패망하는 길로 인생의 결과가 오죠? 돈을 즐거워한 결과가 온 겁니다. 사람을 즐거워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즐거워한 결과가 옵니다. 우리에게 맞는 옷이 아니야. 사람은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섬겨주는 관계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100% 상처받습니다. 배신당합니다. 그리고 못 견딥니다. 내가 기대했던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왔던 우물가의 여인, 결국 4명, 5명 사랑하는 사람을 갈아치워도 만족이 안 돼서 고민하는 그런 결과가 보이잖아요. 돈을 즐거워하는 결과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같지만 돈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아주 예쁘고 멋있는 연예인들, 달란트도 많고요.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방송계에서 많이 광고계에서도 쓰임받고 하다 보니까 뭐 20대, 30대인데 뭐 100억짜리 건물이 있다, 뭐 200억짜리 건물이 있다. 굉장히 부럽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막 얼마나 예쁘고 멋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고 굉장히 행복할 것 같잖아요. 분명히 행복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즐거워한 결과가 반드시 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평안이 회복되어지고 그때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또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또 자녀로서 부모님을 또 이렇게 섬기게 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직장에서 또 사업체에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인생의 일의 중심을 잡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든가? 아직도 어떤 면에서는
나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 두 번째 응답이 오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가장 중요한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성령으로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으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질 때 세상에서 만들어내거나 경험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경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려지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축복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때부터 괜찮아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질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질문과 답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삼으시고 한 주일 동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교리 문답을 율법주의자가 보느냐, 복음을 소유한 자가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율법주의자로만 이 교리를 보면요. 율법주의자가 보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약 그런 캐릭터로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면 자녀들은 다 죽죠. 기도 수첩 했어? 하나님 앞에 아침 기도했어? 뭐 했어? 안 했어? 예배 드렸어? 그것 때문에 막 몰아붙이기도 하고요. 결국 문제는 틀린 말이 아닌데 복음보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규정해주는 틀, 율법의 내용을 더 강조하고 그것을 열심히 하도록 만들거든요. 반 죽이는 겁니다. 복음은 없고 나중에는 이상한 기준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하나도 없고 늘 싸우는 싸움닭이 되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는. 계속 그렇게 나가면 그렇게 열심히 살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뭐가 되겠습니까? 바리새인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거거든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분들 중에 클래식 음악을 오랫동안 전공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30년, 40년, 50년 그 음악을 심취해서 우리 인생을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문화예술 전문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성되어진 기능, 음악을 가지고 살면 망합니다. 답이 안 돼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면서 본인은 망해요. 왜 그렇죠? 인간은 제일 되는 목적이 음악적 인생으로 살면 망합니다. 음악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가 되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생관으로 우리가 바뀌어졌을 때 그때 음악은 축복의 도구가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인생의 자세, 인생의 어떤 틀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축복의 도구가 그때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그 틀, 알고 있는 내용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기준이 됩니다. 답이 아닌데 평생 그 방향으로 스트레스 받게 돼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 줄 아세요?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아는 것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이거는 뭐에 좋다, 안 좋다, 아는 게 너무 많으면 제대로 못 먹어요. 그냥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이 신경 써야 돼요. 아마 공기도요, 공기청정기 쓰고 살아야 될 겁니다. 중금속이 섞여 있는 이런 때. 그렇지 않겠어요? 화장품? 그냥 못 바를 거려. 뭐, 어디에 좋고 안 좋고, 이게 뭐, GM으로 형성된 원재료를 해가지고 하고, 막, 립스틱 같은 것도 못 바를 거예요. 맨날 뭐,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몰라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나라고 하는 인간이 살아야 될 목적이 정해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라고 답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보다,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못해야 된다, 가난하게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목적이 아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다른 기준이 옳다라고 계속 밀어붙이면 애들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그 교육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정반대의 교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괜찮아. 네가 혹시 공부를 좀 못하고 힘든 인생이 되면 엄마 아빠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인생을 책임져 줄 테니까 그거는 좀 못하더라도 아빠 엄마가 볼 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이게 뭔지를 계속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듣더라도. 안 그래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지금 우리 눈에 볼 때 문제로 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잘못 그렇게 방향을 줬다니까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모험생으로 막, 저 서울대학, 뭐 하버드대학 갈 정도로 막 실력을 갖추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살고 그게 좋아 보입니까? 좀 불쌍해 보여요. 공부 못해야 된다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아직 그 아이에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안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면 세상의 배경을 더 얻을 수 있는 노력과 기회를 얻는데 몰두하고 있다. 자세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게 어떻게 똑바로 된 인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정신분제가 올지도 몰라요. 그렇게 노력해서 그 위치에 도달했는데 만족이 안 되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마약 먹을 겁니까? 온갖 타락을 다 해도 만족이 안 될 텐데. 이렇게 되겠죠. 저 인간들은 다 죽여도 돼. 나처럼 이렇게 노력 안 하고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과 어려움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경험시켜야 돼. 이런 독재자가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괴물이죠, 괴물. 그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계급적으로, 사회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말아야지.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갖는, 인종차별을 하든지, 사회적 차별을 하든지, 뭔가 사회적 어떤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못 가진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이런 이상한 괴물로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바에는 좀 모자라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이 축복이 회복되고 난 뒤에 나머지 것을 해도요, 인생은 충분히 만회됩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네? 이 전쟁을 끝내야죠. 언제까지 가정이 가장 집구석이라고 들어오기 싫은 집이 되면 되겠습니까? 항상 집에 가고 싶고, 나한테 있던 어려운 좋은 일들 다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싶고, 엄마 아빠도 서로 말이야, 그런 것들을 이렇게 탁 털어놓고, 어떤 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복음 외에는 옳은 기준이 없어야 돼요.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가끔 뭐 다투다가도 뭐 복음을 딱 생각하면서 또 포기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서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그냥 영적인 지식을 좀 알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말씀은 살아 역사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탱하고 유지해왔던 그 기준이 얼마나 빈약한 기준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내려놔야죠. 더 단단한, 영원히 망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붙잡아야죠. 교리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이요, 방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이 교리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가는 방향을 잡는데 가장 정확한 답이 되고 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가, 여기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볼 때 전도자의 눈으로 보자.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너무 많아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 안에서 보면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갔고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갔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는데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로 많이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면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졌다면 문제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확실한 죽음의 위기를 5번이나 당했는데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했죠? 그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 돌리는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욥이 평상시에 염려하던 그 부분을 사단이 건드렸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평소에 생각하는 것을 사단이 건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아닌데도 축복해 주세요. 기도할 때. 거기에 놀라운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에게 모른 척하고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면 돼요. 축복 기도하세요. 모르는 거하고 모른 척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녀들이 지금 인생관이 하나님이 회복되도록 시행착오를 겪게 하시는데 그걸 내가 대리로 막아줄 필요는 없어요.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나 모른 척 해주세요. 우리가 자꾸 복음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자꾸 제시하면 어떻게 되죠? 그 아이가 진짜 기준이 없이 틀린 기준을 진짜 기준처럼 붙잡고 서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19절에도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두려워한다면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그래서 너희 염려는 모두 주께 맡겨라. 왜 그렇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뭘 모르도록요?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헷갈리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너무 이 기준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에 따라서 어떤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술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드세요. 이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혼을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굳이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왜 그렇죠?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참으면 돼요. 아니, 또 다른 사람 만나보세요.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도 바리새인이 질문했죠. 나면서 소경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잘못 때문인가 본인의 잘못 때문인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다.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잘 분별이 안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 거지.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참는 것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막 폭발하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할 것이 있으면 좀 해라. 또 가능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해야 될 것은 잘해라. 가능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한 명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신앙을 아세요?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그렇게 희생했죠. 그런데 이 갈렙은 위기 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자기 인생을 희생했어요.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그 다음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됐는데 갈렙은 또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또 헌신하고 희생하고 협력하는 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장 응답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도 제일 처음 보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소교리 문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죠. 첫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하늘 보좌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면 이게 하나의 또 힘든 조건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라?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이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가 있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죠?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나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요셉 같은 인물은 보면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받았을 때 고발할 수도 있죠. 또 형들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세기 45장 8절에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 어떻게 네가 알아맞혔지? 그때 뭐라고 대답하죠?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을 텐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심으로 꿈을 알게 했다. 평소 때 요셉이 한 말을 기억하다가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여호와의 신이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바로 왕도 보디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윗도 그 어려움 속에서 주의 길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물들은 하나님께 전부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다 똑같습니다. 끝까지 버림받지 않고 사역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주의 길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언제요? 문제를 만날 때도. 누명을 쓰고 망할 상황이 됐는데도 여호와를 위하여, 또 반대로 성공을 해도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 사도 중에 바울 사도를 크게 사용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 살았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제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나도 그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마찬가지죠. 평소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분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인 그런 살인자를 쳐다볼 때마다 막 이상하고 막 죽이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손 목사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양아들로 삼았대요. 불가능한 일을 한 거죠. 결국 그 사람이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제가 전기를 받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영향력으로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신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마다 응답받을 거예요. 주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목회자가 새롭게 보일 거고 여러분 주위의 성도들이 새롭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죠? 싸우고 평가하고 편가르고 그런 게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설교 말씀도 새롭게 들릴 거예요. 목사님이 준비한 부족한 어떤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딪혀올 겁니다. 저는 이 소결의 문답을 구성한 그 사람들이 너무나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잘 답았고 거기에 대한 답도 잘 찾았죠.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것도 기뻐해야 되지만 진짜 즐거워해야 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네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보다 정말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기도,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한 질문을 제자들이 했을 때 기도를 알려주실 때 주기도문으로 알려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물질을 많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응답받는 기도죠. 우리는 정말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 목적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만 정확하게 인식하고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그 복음을 받는 사람보다 영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내 말 들어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대의 축복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은 종교개혁자들 중에 칼빈 목사님을 크게 사용하였을까? 복음도 있지만 칼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를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설교도 잘하려고 하지 마라. 성경에 있는 대로 해라. 그리고 설교할 때 설교자가 나타나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목사님 죽을 때도 내가 죽으면 비석도 세우지 마라. 참 복음을 정말 잘 깨닫고 누린 사람이죠. 그래 하나님이 한 시대를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좀 잘한 게 있으면 나 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 목회자들 중에도 보면 내 메시지만 들어야 되고 다른 거 듣지 말라고 그러고 말이죠. 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왔고, 전부 설교자가 드러나는, 가만히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만약에 우리가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선교의 방향을 맞췄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는 시작도 진행도 결말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평신도로서 성도들 앞에 설 때도 있죠.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찬양 인도를 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가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전교인이 살아나는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에 전부 하나님의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왜 나는 복음도 많이 알고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까? 오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답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못 삽니다.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바로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표신하죠. 어떻게 표신합니까? 조그만한 일에도 섭섭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보면 헌신도 많이 해요. 그런데 누가 그거를 안 알아주면,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어떤 결과가 안 오면 섭섭해합니다. 반대로 또 돈이 없는 사람도 섭섭해해요. 왜죠? 저 돈 많은 사람, 큰 일을 하는 사람만 인정하는구나.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인정 안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없으면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대학에 가서 전도해 보면 뭔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대학에 가보면 뭐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 별로 꾸미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눈빛을 보면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좀 공부에 관심이 없는 그런 대학도 있거든요. 그런 대학에 가서 이렇게 좀 전도하려고 이렇게 만나보면 무슨 영화 찍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옷도 잘 입고 막 신부 화장까지 하고 말이지. 남자들도 막 그렇게 막 눈썹까지 다듬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이고 평판에 신경 쓰고 눈에 힘이 하나도 없고요. 자신감 결여돼 있습니다. 왜 그렇죠? 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건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사람은 그냥 딱 보면 알죠. 너무 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음악하는 분, 특히 대중음악이나 문화예술분야 사람들 만나보면 뭐 그렇게 내가 음악 실력이 있고 모르는 사람보다 알고 있다고 티를 내는지 말이죠. 그죠? 물론 예술적 감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하지만 뭐 그렇게 막 제스처가 많은지 막 제가 처음에 너무 잘 이렇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옷도 뭐 그렇게 화려하게 입고 막 사람들이 볼 때 확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너무 튀려고 하지 마라. 이것도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된 사람은 굳이 그렇게 튀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뭐죠? 내 안에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어떤 자신이 있었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는 자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축복이 온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아주 그냥 쉬운 겁니다. 복음이면 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 답이 여호와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의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면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좋았던지 송이 꿀보다 달다.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죠.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맞히면 떡에다가 빵에다가 꿀을 발라서 주었던가 봐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얻어먹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암송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이런 유대인의 풍습을 인용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렇게 말씀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축복의 인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뻐하지 않아요. 어렵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게 쉬워야 되는데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와 대화하죠? 자꾸 사람과 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나서 자꾸 떠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떠드는 모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사람과 그렇게 많은 대화가 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과 말을 하지 말고 지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솔직한 말로 우리의 가장 진실한 내용을 누구와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로서 대화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어떤 인생의 내용 중에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와도 승리하는 응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시편 8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바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면 능한 손을 들어 내 원수를 제할 것이다. 여호와를 청종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라.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인간에게 행복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막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기대하려고 했던 그거 말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교리문답 1번 너무 은혜가 되죠. 참 정확하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들이 모여서 이 교리문답을 만들었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을 우리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틀을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은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도 섬기고 또 복음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섭섭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은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 뭐죠?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를 누리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영원토록 누린다. 우리가 잠시 신비주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잠시 복음이 없어도 뭔가 영적인 사실을 누릴 수 있지만 복음이 아니라도 은사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누리려면 복음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돼요. 정확한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고는 항상 하나님을 누릴 수가,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영원토록 누리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구원하실 그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성취하셨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축복을 매일 누릴 때, 경험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정말 경험하게 됩니다. 느끼게 돼요. 이때부터 우리가 하는 전도, 헌신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달하는 메시지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율법의 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달라지죠. 이렇게 모든 것에서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보고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랑도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하고요. 친구 간의 사랑, 우정 같은 사랑은 필레오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하죠. 그런데 스승 간의 사랑, 이런 것도 스톨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다 필요한데 그 속에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 남녀 간의 사랑도 계속되지 못하고요. 친구 간의 사랑도 계속되지 못하고 부모 자식 간의 스승 간의 제자 간의 그런 사랑도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아가페의 축복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유지가 안 됩니다.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빈약하고 사명이 우선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목적만 있는 겁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죠?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하려고 하죠?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놀러 다니기 바빠요. 더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전달할까? 이런 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이해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돼야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온유할 수 있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또 여러 가지가 나오죠. 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랑을 해라 못 참습니다. 일일이 투기하죠. 투기하지 않아. 일일이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악한 것을 따라가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 본다면 세상은 살아가기 힘든 거죠.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또 어둠의 세력을 우리 힘으로 못 이기게 되니까 완전히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누려지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질 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목적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리는 것이 목적이 돼요. 삶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말씀에 대한 응답을 받아서 진짜 목적은 삶이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의 기적이 날마다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리는 것이 좋다면, 돈보다, 자녀보다, 사랑하는 사람보다, 인생의 꿈보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이것이 즐겁다면 약속합니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전도하면서 또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싸울 것이 많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직자들, 또 교역자들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옛날에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즐겁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했을 때 오는 응답도 많았지만 전 진짜 그것이 즐거워서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즐겁게 되는 시점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름대로 하루 중에 좀 중요한 시간을 확보해서 정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뒤부터 끊임없는 응답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못했는데도 헌신을 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너무 크니까 미안하고 감사한 거. 제가 전에는 몰랐을 때 막 그거를 막 간증하고 막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나쁜 놈, 너 잘났다 이런 취급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겸손하고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두 개밖에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미안하고 감사하고 뭔가 겸손하게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셔서 지금
문화권에, 여러분 전문 현장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산업의 현장에, 지역의 현장에 저 여러분들을 랩런트들과 후대 앞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도 분명한 답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목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것도 즐거워해야 되지만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될 내용,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답으로 붙잡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가 경험되게 하시고 또 한 주일을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또 중요한 포럼도 이루어지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